오늘 제목은 길을 잃은 사람들,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의 책을 읽고 수요일 날 제가 본문을 변경했어요. 이 본문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본문이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서 길을 잃은 둘째 이야기, 다음 주는 첫째 이야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그 골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 에코 빠졌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본문을 보면 2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도 또 유대인들이 따르던 그 정결의식 규율이 있거든요. 그 규율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둘째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개념이 없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크게 제 기준으로 한 3가지 정도 범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른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젊은 사람들. 그들은 폼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월세방에 살아도 벤츠를 몰아야 해요. 몇백만 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차야 직성이 풀리죠. 그리고 그걸로 플렉스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풀 할부로 벤츠를 사고요. 몇 달치 월급을 한 방에 시계를 사는데 써버리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신세대가 아니고요. 기성세대일 가능성이 높죠. 그들은 인생을 길게 보고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2 번째는 반항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의 전통적인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에 염증을 느껴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면 사회에서 봤을 때 좀 반항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마을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찾아가면 됐어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죠. 왜냐하면 기술의 진보가 크지 않았고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 노동으로 농사를 짓거나 단순 노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그들, 그때 당시의 그들도 노인의 삶을 나중에 내가 늙어서 되풀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당시의 젊은 사람들에게 노인은 좋은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떻죠? 다르죠. 그렇죠? 사진 넘겨주실래요? 저거 누가 그린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제가 추파춥스 쏘겠습니다. 저거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대상을 탔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지금은 AI가 인간을 능가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예술은 AI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AI로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깜짝 놀라죠. 또 이제 요즘 나오는 기사들의 대부분이 AI로 자동으로 기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소설, 인문학 서적도 챗GPT라는 이 AI 솔루션이 다 이 공부, 학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몇 권, 걔는 수만 권을 다 읽고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는 거는 이미 넘어섰고 넘어서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어른들은 그저 구닥다리예요. 그들의 조언은 별로 영양가가 없죠. 다시 넘겨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오히려 어른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분들이 뭐 챗GPT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생각한다면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미 우리 사회는 포스트 모던 사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생각이 곧 진리다라는 이 인식이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어줍지 않게 조언을 한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사람은 인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형, 그쵸? 나이가 적어도 형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도 구닥다리예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없거나 아니면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가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인데, 내가 기준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예전에 그 구닥다리 산물을 들이대냐 이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이건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 많죠. 요즘 돈 버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시죠? 그렇죠? 이제는 단순하게 내 시간과 노력과 몸으로 시간을 들여서 일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호하죠? 어떤 방법? 요즘 재테크에서 잘 나온, 재테크 다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어떤 방법 선호하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자동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게 금융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상가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아주 대세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의를 열면 금방 매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크게 거리낌이 줄어들었어요. 이 도덕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빌라왕,
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죠.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모르면 당하고요. 아니, 눈 뜨고도 당합니다. 대놓고 성경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 같은 부류가 바로 둘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짧지만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당돌하고 개념 없는 짓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제 아들이 갑자기 와가서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근데 요즘엔 좀 덜해요. 그래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 그래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재산을 나눈다, 유산을 나누는 거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 다시 말하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아버지의 재산만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계도 이제 지겨워지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러니까 참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제 내 몫을 넘겨주세요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페륜아라고 하죠. 페륜아. 그때 당시에서 보면 페륜아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 내용이 있나요? 아버지가 어떤 반응했다? 없죠. 그냥 내게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줬습니다. 원래 반응은 어때야 되죠? 원래 반응은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에게, 특히 부모님에게 예의와 존경을 표시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모욕했고요, 그의 권위를 땅바닥까지 떨어뜨렸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호되게 질책해야 되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제정신이 있냐 하고 집안에서 내쫓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자신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죠. 그럼 여기서 살림은 그냥 살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를 보면 이 살림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삶, life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굳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부동산이 자기 재산의 거의 다 전부였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도 부동산이었겠죠, 그렇죠? 땅이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재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땅을 팔아야죠. 얼마나 팔아야 되죠? 자, 둘째 아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걸 보면 첫째 아들이 있겠죠.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2몫을 가져갔고요, 둘째 아들이 1몫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수학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부모님은 재산을 얼마나 팔아야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3분의 1, 그렇죠? 3분의 1을 팔아야죠.
3분의 1이 작은 돈입니까? 당시에 또 땅을 팔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에게 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땅을 잃는다, 그것도 3분의 1이나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떨어지고요. 지역사회에서 그 위치는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림. 아버지에게 요구한 거는 뭐냐면은 단순히 아버지의 살림을 원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3분의 1을 찢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들의 행동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기 때문이죠. 대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를 내거나 복수하죠, 그렇죠? 이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도 명예훼손도 참고 견디죠. 그걸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편 아들은 재산을 모두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다음 절 넘겨주세요. 보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 안 됐어요. 받은 지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떠날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플렉스도 해보고 진정한 욜로의 생활을 즐겼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자유가 이런 거구나. 야, 해방이다.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 아, 역시 독립은 좋은 거야. 야, 좀 더 일찍 나올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나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은 흩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렸다. 재산이라는 뜻은 여기도 헬라어는 다르지만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도. 그래서 다 흩어버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흉년이 심하게 들고요. 그 둘째 아들은 궁핍하게 됩니다. 궁핍은 결핍이라는 얘기를 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은 모든 걸 다 갖고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이제 그의 삶은 결핍 덩어리가 됐죠.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에게 돼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넘겨주세요. 쥐염 열매가 이렇게 생겼어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신세는 돼지보다 못한 신세죠. 저주받는 것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된 거죠. 그때서야 둘째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17절에 돌이킨다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죽을 때가 돼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둘째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떠올랐을 것 같아요. 아련하게 집에 대한 향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했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일하는 사람도 많았지. 내가 떵떵거리면서 말하면 다 들었지. 그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생각나고, 그때 그 감촉, 그때 나눴던 이야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혀.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는 낯선 땅에 있는 한 명의 이방자이고 방랑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그 집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 속에만 존재하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이야기, 둘째의 결핍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던 그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족했죠. 복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그곳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곳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간섭으로 느껴지거든요. 어느 순간 나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독립하고 싶어요, 아버지 간섭 싫어요 라고 독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거죠. 야,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방랑자 신세가 됐죠.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방랑자가 됐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이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낸 분은 너무도 많이 봤어요. 또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그 결핍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내 몸 한 곳 한 곳이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알죠? 나도 늙고 있구나.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다 흩어버립니다. 방랑자로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죠. 그렇게 보면 둘째 아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이 절망적인 상황, 앞이 뻔히 보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겠죠. 나 꼭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죠?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페류나로 찍혔어요. 아버지의 표현처럼 24절 이제 넘겨주세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페류나면 이 사람 죽은 거야 라고 치거든요. 죽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가 다시 회복하고 싶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동안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안 끝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을 배상해야 됐어요.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 많은 재산 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래서 아들은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계획을 2개 짭니다. 계획을 2가지 짜요.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할게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자기가 죄 지은 줄 알아요.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 뭐죠?
아버지 제발 저 받아만 주세요. 아버지 저 진짜 살려만 주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그 계획이었어요. 솔직히 다른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걸 연습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저 아들 아닙니다. 저 받아만 주세요. 이렇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탈탈 털고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소리는 마을 어귀에서부터 차츰차츰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부터 아들을 기다려요. 그 다음 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진짜 달려갑니다. 중동 사회에서 가장은 달리지 않았어요. 천박하다고 여겼거든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관습은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20절에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측은이라는 말이 창자라는 뜻이에요. 이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내 떠날 때 아버지한테 하려고 했던 얘기 있잖아요. 얘기 막 꺼내려고 할 겨를도 없고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입을 딱 막아버려요. 입을 막고 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에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면 아버지의 옷이에요. 그 말은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거죠. 나는 네가 빚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야. 네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있잖아. 네 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 들어오잖아. 내가 너를 받아들일게. 나는 이 내 옷, 내 가장 좋은 옷으로 네 헐벗은 몸과 그 누더기 같은 것, 그 옷을 내가 덮어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서 잔치를 엽니다. 23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고기는 얼마나 귀했어요.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만 맛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상급이 살찐 송아지예요.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됐을 거예요. 금세 잔치의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집니다. 왜냐? 그 잔치는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죠. 그때 둘째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둘째 아들은 그때 깨달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만 풍족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은혜가 풍족하구나.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다 달렸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해요. 탕자, 다 달렸으니까.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도 날렸고 자신의 지위도 날렸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까지 날렸고 수치심도 날렸어요. 다 낭비했어요. 허랑방탕했어요. 더 허랑방탕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는 탕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죠.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방랑자로 보내주셨죠.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고 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외국 땅 같은 정말 낯띠 낮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방랑자로 떠도셨죠.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징표죠. 그리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 안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웃음이 넘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의 지위를 되찾은 둘째가 과연 아버지를 떠나기 전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냥 안 게 아니고 뼛속까지 느꼈기 때문이죠.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던 그 아버지, 자신을 안고 입 맞추고 즐거워하던 그 아버지, 그 애끓는 마음이었으니까 눈물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 주신 그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뼛속까지 그 은혜를 알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알거든요. 이전에 절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거든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태도가 모두 이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죠. 아버지의 집에서 당당히 아들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창문에 문구 하나를 붙여놨어요. 아시는 분? 아이, 그거 보여주면 어떡해. 이거 하나 붙었어요. 다시 넘겨주세요. 어차피 봤어. Gospel changes the way you see the world. 복음은 바꾼다. 그 길을 바꾼다. 어떤 길? 당신이 보는 그 길. 복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요. 복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요. 결국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게 바로 로그 철치, 라이프 오브 가스펠 뜻 아닐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그렇기 때문에 잔치예요. 믿는 사람들은 인생 전체 매 순간이 잔치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는 때로는 상처받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할 때 완성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아픔, 절망에서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잔치의 풍성함,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딱 잡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버려진 방랑자 아니고요. 둘째 아들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그 은혜의 대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잔치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사실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은혜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